오늘 본문에는 분명한 메시아의 표적에 반응하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첫 번째 사람들은 누구냐? 분명한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해요.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잘못된 종교적 판단으로 표적을 분명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도 분명히 표적을 봤지만 나름대로 믿음이 들어간 것 같지만 정작 복음을 선포해야 될 그 타이밍에 침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주인공은 믿음이 연약했지만 그 분명한 표적 가운데 결국은 신앙이 점차 진보해가는 주인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메시아의 표적을 바라보면서 반응하는 네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분명한 표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나는 그 복음을 과연 잘 증거하며 살고 있는가 말이죠. 말씀 가운데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표적에 반응하는 첫 번째 사람들은 분명한 표적을 봤지만 믿지 못하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13절 보세요.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13절 말씀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뭘 파악해야 되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이 이 병 고침 받은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다 그러잖아요. 이 그들이 누구예요? 누구죠? 앞선 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군가 나와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문맥을 통해서 잘 누가 누군지, 주어가 누군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8절에 보니까 누구예요? 병 고침 받은 맹인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이웃들입니다. 혹은 그가 분명히 맹인으로서 구걸하고 있었던 걸 봤던 사람들입니다. 둘 다 분명히 이 맹인이 누군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고침을 받은 현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데리고 지금 누구에게 가고 있다? 바리새인들에게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이 고침받은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가고 있을까요? 뭔가 해결해야 될 게 있으니까 데려갔을 거 아니에요? 13절에 데려가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아고를 한번 보세요. 이끌다, 안내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뜻은 잡아가다, 체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분위기상 지금 이 고침받은 맹인을 보니까 반강제적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리새인들에게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바리새인들에게 끌고 가고 있는가?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71명으로 대제사장까지 포함된 종교 최고의 재판기구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대다수가 이 바리새파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율법의 전통 전문가들인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이 바리새파 출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고침받은 사람을 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데리고 가는가? 율법의 전문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뭔가 확인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뭔가 이 고발을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데려갔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왜 이들은 어떤 율법적 이슈 때문에 데리고 가고 있는가? 이걸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일이 진짠가? 이 사람 진짜 원래 맹인 출신 맞나? 이거를 이 재판기구에 데리고 가가지고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묵상했지만 이 사람들이 물어봤거든요. 너 눈 누가 고쳐줬어?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랬거든요. 그가 어디 있는데?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I don't know. 모르겠는데요.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분명히 아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아닌가? 아니면 그동안 연기했나? 뭔가 확실성을 갖기 위해 데리고 가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여기 중요한 건데 율법에 뭔가 위반한 내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뭐였냐면은 안식일법이에요. 안식일법. 위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맹인 처음 고쳐주실 때 어떻게 하셨죠? 어떤 방법으로 하셨죠? 침을 사용하셨어요. 자기 침. 땅에다가 침을 이렇게 떨어뜨린 건지 토해 뱉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침을 뱉어서 그 흙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진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걸 어디다 바르셨다고요? 이 맹인의 눈에다가 발라주셨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침을 제 눈에 발라주시다니. 이럴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당시 사람들은 이 침이라는 것에 효력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 율법과 전통 문화들이 기록되어 있는 탈무드에 보면 아침에 이 금식한 사람의 침은 눈 고치는데 효력이 있다라는 토속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세팅을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침에 대한 효력이 있다는 걸 아시고 침을 뱉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어디 있는 거예요? 흙을 바르시고 난 이후에 실로암 못에 가서서 씻어라 명령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침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씻을 때 병고침을 받는다. 동시에 흙으로 다시 한번 재창조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이거를 선포했던 사건이 바로 이 맹인을 고쳐주셨던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그 미시나라고 하는 율법과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통의 그 장로들의 유전들이 적혀 있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율법에는 원래는 없는 건데 이거를 풀어내다 보니까 안식일법에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 금지 조항들이 들어가 있어요. 금지 조항. 이 4개의 카테고라이즈로 돼 있어가지고 그 안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적혀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크게 3가지 안식일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뭘까요? 먹는 것을 위해서 반죽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떡을 만들어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금지했다라는데 예수님이 반죽하는 것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반죽하셨어요? 침이요. 반죽하셨어요. 그래 진흙으로 만드셨어요. 그거 위반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위반한 걸까요? 그걸 눈에다가 발라주셨단 말이에요. 일하면 안 되는데, 노동하면 안 되는데 이거를 노동했다라고 이 사람들은 판단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어떤 안식일법을 위반했는가 보니까 안식일에는 뭔가를 운반하거나 이동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리미티드 딱 디스턴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상 가면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이동하라고 하는 교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법 위반이다. 예수님은 사실은 그 전에도 앞선 이 38년 된 환자에게도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것도 안식일법 위반이었거든요. 그때도 안식일이었어요. 이미 전적이 있는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또 안식일에 했으니 지금 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맹인 고침받은 사람을 데리고 갔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메시아의 표적을 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이 종교적인 관습 습관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보지를 못해요. 아니, 자기들이 그렇게 의심이 갔으면 그 예수님을 찾아갔어야죠. 왜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고 갑니까? 이 사람이 뭔 그렇게 죄가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바로 하셔야 돼요. 누가 그런다더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제대로 서 있으셔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바른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실력, 말씀의 실력이 없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잘 머물러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말씀을 잘 배우시고 제자 훈련도 잘 받으시고 그래서 말씀의 실력을 키우셔야 뭐가 옳은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분별하시죠.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믿음의 눈을 장착하셔야 돼요. 누가 말해서 끌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실력을 키우세요. 오늘 표적을 마주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 잘못된 종교적 판단, 지식을 가지고 자기들 자존심 가지고 표적을 거부하고 예수님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의 눈에 지금 끌려온 맹인이 보일 거 아니에요. 맹인 출신. 지금 눈이 보이는 상태일 테니까 이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이들은 어떻게 판단했는가? 예수랑 연결되어 있다는 걸 딱 듣고 아, 예수 이번에 가만 안 두겠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노렸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맹인이 하는 증언을 듣고 보니까 의견이 반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열했다. 바리새인들 안에서 분열이 됐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부터 어떻게 이렇게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종교 지도자들이면은 한편이 돼야죠. 같은 마음이 돼야 판단을 하죠. 근데 지금 반으로 나뉘어졌다라는 겁니다. 왜 분쟁이 있는가?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과연 하늘로부터 온 자인가 아닌가 이 기준이 다른 거예요. 둘이. 한 바리새인들은 왜 그러냐? 안식일을 기준으로 잡았어요. 안식일 법. 안식일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안식일 법, 규정. 이거를 기준으로 잡다 보니 이 사람은 범법자다. 예수를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본 거예요? 그 기준을 표적에다 뒀어요. 맹인을 고치게 한 그 표적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다. 그 사람 진짜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가 아닌가? 라는 일말의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좀 희망적 아니겠습니까? 죄인으로만 보지 말고 좀 더 고민해 보자 그러는 거잖아요. 표적을 중심으로 봤다는 건 뭔가 그 표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확실하게 하려고 이 사람들이 부모를 불러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정말 나면서부터 맹인이 맞았냐? 그거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하고 나니까 뭔가 조금 이 부모가 숨기는 것 같아요. 또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믿음을 확인하고 어떤 정황이 있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희망이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로 다시 뭉치게 돼요. 소망이 확 사라져버려요. 왜 그렇게 됐는가?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아멘. 여러분들이 문장에서 뭐가 확 들어오세요? 두 가지가 확 들어올 겁니다. 하나는 이 고침받은 맹인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들도 그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게 정말 대담한 발언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들어와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쌍욕을 아마 여기다 했을 겁니다. 아예 이 속에서부터 끌어나오는 욕. 왜?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아니 아까 보니까 이 표적을 기준으로 보고 혹시 저분이 진짜 하늘로부터 온 분이 아닌가? 믿음의 일말의 소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듣고 하나로 다시 합쳐진 거예요?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이 말 하나에 이게 자존심이 긁혀버린 거예요. 자기들은 거룩한 사람들, 율법을 반드시 지켜내는 사람들,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자손, 모세의 제자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우리 모세의 제자인데 우리를 예수의 제자라고? 거기 자존심이 확 상해버렸어요. 자신들을 애워쌌던 종교적인 전통이
이 고침받은 맹인에 의해서 확 부정됐다고 느껴진 거예요. 이걸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퍼부어버린 거죠. 사실 이런 반응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대체적인 패턴이에요. 패턴. 예수님이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럼 사람들이 놀랍니다. 어떻게 저런 기적이 일어나지? 저분 진짜 하늘로부터 온 분인가? 진짜 그분 메시아인가? 호감을 가져요. 그런데 이내 조금만 지나면 자존심이 상하거나 아니면 자기네들 뜻대로 안 되거나 아니면 종교자들, 지도자들의 프레셔가 있거나 그러면 순간 그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 계속되는 패턴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고요. 언제나 내 지식, 판단, 경험, 종교적인 전통 그게 믿음을 바로 세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은 예수님을 호감적으로 보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좋은 분, 선한 분 이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나의 영원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예수님 참 좋은 분이야.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누구나 지금도 예수님의 표적을 보게 되면 우와 대단하다. 호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내 삶으로 탁 적용될 때 나의 자존심과 딱 뭔가 컨플릭트가 빡 될 때는 그때는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 내 삶이 너무 바빠서 내 당장에 지금 어려움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예수님은 무슨 내가 지금 당장 살고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지난날의 나의 지식, 종교적 열심 그게 다 부정된다 해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게 확실히 믿어진다면 우리 그거 택해야 돼요. 오늘 표적 앞에 반응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선택 보세요. 34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니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출교시켜버린 거예요. 자기들 자존심 긁히니까 예수님 나타내신 표적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저거 죽여버릴까?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올까? 이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변론이에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요. 말씀의 진리 위에 우리가 바로 서 있지 못하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 바로 못해요. 혹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정말 권면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신다면 여러분 그거 순종하셔야 돼요. 내 지식, 경험, 자존심 다 내려놔야 돼요.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안에서 안전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표적에 반응하는 세 번째 부류들은 병고침 받은 맹인의 부모들입니다. 부모예요, 부모. 자기 아들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데 그걸 봤어요. 분명한 표적을 봤어요. 그리고 약간의 믿음도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상황에 침묵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이렇게 딱 봤을 때 바리새인들도 놀란 거예요. 사실은 증언들도 있었을 테고,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부모를 불러온 거거든요. 자,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누군가를 부른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와, 나 신앙생활 잘했다고 달란트 주시나? 무슨 달란트 시장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게 있거나 율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불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최고 종교 재판기구인 사내들인에 끌려가면 죽거나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 부모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왜 부르지? 이 심장이 막 쫄려왔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21절, 22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무서워하고 있어요.
정말 그 사람 어려서부터 맹인 맞아? 어떻게 뜨게 된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니까. 그 기적을 처음 봤을 때 이 부모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 아들이 말이죠. 딱 보자마자 눈을 뜬 아들을 보는 거 아니에요? 너 정말 내 아들 맞냐? 어떻게 눈을 뜬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부둥켜 안고 울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있냐? 너 누가 그렇게 한 거야? 예수라는 분이. 야, 우리 그분한테 한번 가보자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부른 그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거든요. 이미 예수라는 이름을 올려서 연관이 되면 유대교에서 출교될 수 있는 분위기예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발언을 하질 못해요. 여러분, 유대교에서 쫓겨난다는 게 왜 그렇게 무서운지 아세요? 이 사람들 다 이스라엘 출신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하면 딱 제일 중요한 게 성전이에요. 성전하면 뭐가 중요해요? 뭐 하는 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출교되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못 가요. 그리고 이방인처럼 취급받을 겁니다. 죽기보다 싫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엄습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섭죠.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올리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진리를 증언하지 않았을 뿐이지 거부한 건 아니지 않나. 우리는 그렇게 설득할 수 있어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공포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말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의 그 복음, 그것을 선포해야 될 타이밍이 있을 때 담대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그 준비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떻게 우리는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는 걸까요?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 준비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아멘이세요? 혹시 우리가 진리를 말해야 하는 순간에 침묵했던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 있으세요? 그렇다고 너무 길티 필링 갖지는 마세요. 그때는 준비가 안 됐을 뿐이에요. 이제 앞으로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후회가 있다라는 말은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거예요. 그리고 후회가 있다라는 말은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일을 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그분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제게 그 믿음 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걸로 여러분을 주저앉히지 마세요. 때가 돼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파워가 나가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받는 믿음의 시작은 상황과 형편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가 되었는가, 이것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마음으로만 갖고 있지 마시고 우리의 사명은 시인자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오늘 표적 가운데 반응하는 마지막 주인공, 바로 병 고침 받은 맹인입니다. 이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믿음이 점차 성장해가는 과정을 봅니다. 믿음의 진보가 되어가는 과정이죠. 이 사람 처음에 믿음 없었어요. 안 보이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음성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눈에다가 진흙을 발랐고 그분의 음성 가운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눈 고침을 받았잖아요. 이 사람도 예수님을 바로 찾아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예수가 어디 있느냐 물어볼 때 잘 모르겠는데요.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오늘 2번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신문을 봤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 이 믿음이 어떻게 커져가는가,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17절 보세요. 1차로 불려왔을 때 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는 그 예수를 어떻게 평가하는데? 그 예수가 너한테 누군데? 너는 뭐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물어봤거든요. 뭐라 그래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예수님을 보는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유명한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평가한 것, 이것으로 구원받는 믿음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다시 2번째 불려왔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이번에는 아예 강요를 해요. 강요. 뭐라고 강요하나 보세요. 24절 중반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래요. 이 바리새인들도 아까는 조금 일말의 믿음의 소망이 있었잖아요. 표적을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데 마음을 하나로 딱 모은 게 뭐냐? 그 사람은 죄인이야. 죄인이야. 너는 그 사람이 낫게 해준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야. 너는 그냥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 예수 이름 꺼내지 마. 그겁니다. 안식일법을 어겼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냐는 겁니다. 분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그렇게 하나가 됐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반응하는지 아세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이 사람 증언에는 그의 인생이 담겨 있어요. 인생이. 어려서부터 맹인으로 살아왔던 그의 인생이.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 당신 그 누구도 내 눈을 뜨게 해준 사람 없었어. 누구도 나를 이런 광명을 준 사람이 없었어. 근데 확실한 사실 이거 하나야. 그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어.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야. 이 얼마나 솔직하고 파워풀한 간증인가요? 여러분, 전도와 간증, 이것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전도와 간증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을 사실 그대로 증언하는 게 간증이고 전도예요. 전도. 이 말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내가 아는 한 가지, 맹인이었던 나의 눈이 뜨여졌습니다. 이거보다 파워풀한 간증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아는 한 가지, 세상에서 허우적거렸던 내 인생이 지금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 살아있는 간증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증이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시각 장애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눈 수술을 받고 나서 세상을 보게 됐어요. 수술한 의사가 질문합니다. 지금 뭐가 보이세요? 수술받은 환자가 머뭇머뭇거려요. 좀 놀랍기도 하고 평생 하나도 보지를 못했는데 뭐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이 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게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한 가지 사실, 제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증언이잖아요. 얼마나 파워풀한 증언이에요. 우리 믿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삶에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고백했다라고 해서 이 성경 말씀이 확 띄어지는 건 아니에요. 선명하지는 않아요. 희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 자꾸 성령의 지도를 받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병고침 받은 맹인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었어요.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증언했단 말이죠. 믿음이 점점점 담대해져 가요. 담대해진단 말이에요. 이 무서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자기의 믿음을 선포하는데 27절 보세요.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니, 이런 발언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부모님도 몸 숙이면서 직접 물어보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랬었는데. 진리를 깨닫고 누리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요. 배는 게 없는 사람 용감하다 그러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배는 게 없어요. 진짜예요. 내 목숨 바쳐서 복음 전할 수 있다면 상관없는 거예요. 배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만 보이거든요. 그 길로 걸어가는데 이 땅의 것들이 나를 방해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말 잘못했다가 유대교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데 이 사람 그거 상관없어요. 침묵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 지난주 중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템파에 우리 플로리다 한인침례교회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리더십 세미나 갔다 왔습니다. 제가 또 임원으로 있어서 뭔가 일도 해야 되고 기사도 써야 되고 그래서 갔는데요. 강사 목사님이 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온 목사님이세요. 제가 원래 알던 분이기도 하고, 이분이 이제 그 주총회에서 캐럴리스트라고 해서 코디네이터처럼 국제교회들을 이렇게 섬기는 풀타임 사역자로 이제 하게 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NAM 우리 국내 선교부에서 교회 개척 사역도 같이 이렇게 동원하셨었고, 이 전도 선교 사역에 많은 열정이 있는 분이십니다. 원래 알던 목사님이기도 해서 뭐 저는 사실은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희한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제가 어떤 모임을 갈 때마다 확실한 메시지를 주세요. 도전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뭘 해야 될지 그 방향성을 언제나 주셨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어디를 갈 때마다 꼭 도전과 은혜를 주셨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지금 이제 우리 교회 담임 목회 4년 차로 접어들면서 지난 3년을 돌아봤다고 했잖아요. 제자 훈련 참 징하게 많이 했습니다. 오자마자 4주짜리 바나바 섬김학교 했고요. 그 다음에 생명의 삶 23주짜리 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삶 16주짜리 했고요. 그 다음에 제자훈련 1차, 2차, 3차, 9주, 3구, 27 참 잘하셨어요. 27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끝나는 제자훈련 사역자 반 15주 과정을 마쳐가고 있습니다. 3년 꽉 채워서 제자훈련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끝난 걸까요? 사실은 하나가 더 있어요. 마르티스 전도학교라고 제가 소논문처럼 썼던 8주짜리 훈련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올해 선교와 전도에 집중한다 그랬잖아요. 지난 제자훈련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사실은 테이블 위에서 하는 제자훈련이 한계가 있더라고. 막 삶이 더 변하고 그 안에서 더 전도 선교에 막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좀 말씀을 채우는 지식적으로만 간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제가 이제 3월 초에 튀르키예로 우리 그동안 쭉 선교했던 고병익 선교사님 그곳을 제가 현장 방문을 할 겁니다. 그 이유는 내년에 우리 성도들 모시고 가려고. 그곳에 바울이 선교했던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제가 다녀올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교의 마인드를 심고 싶어요. 그리고 6월에는 우리 조지아에 있는 카렌족 단기 선교 갈 겁니다. 전쟁 난민들입니다. 갈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 현장에 맞는 훈련만 하면 되지. 이 마르투스 전도학교는 그냥 나중에 하든지 해야 되겠다.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번 모임을 갔는데 이 강사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도는 의무이기 전에 권리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굿 뉴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사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굿 뉴스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 복음이에요. 복음의 소식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복음, 전도는 그 복음 전하는 거지.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를 너무 우리가 의무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무라는 것은 일단 부담이 있어요. 억지로라도 해야지.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하늘의 복을 내가 기쁨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의무로만 생각하니까 자발성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내가 하늘로부터 받은 복, 기쁨, 나는 이 기쁨을 그냥 전하는 거야 라고만 생각해도 전도의 컨셉이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이분이 또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원하세요? 그럼 전도하세요. 와, 그러는 거예요. 전도하세요. 가족부터, 지인부터 전도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전도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형편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나아가 전도를 해 내가. 제가 실제로 그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도 전도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달라스에 있을 때부터 자의던 타의던 해가지고 어쨌든 마트 앞에서 5년 동안 전도했다 그랬잖아요. 어느 날은 나가기가 싫어요. 왜? 내가 너무 일이 치여가지고 힘들어서. 내가 나가서 무슨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이날은 너무 나가기 싫더라고요. 제가 혼자 나갈 때도 있었거든요. 그날따라 아내랑 이렇게 나가고 그는 비가 주룩주룩 내렸던지 아내는 차 안에서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저는 어쨌든 교회에서 또 선교 목사도 하고 있고 지역사회 전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부목사가 거기 혼자 나가서 전도했거든요. 근데 그날 난 너무 나가기 싫더라고. 내가 뭘 전할 수 있을까? 하나 기도했어요. 나가기 전에. 하나님,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되니까 마음에 기쁨 좀 주세요. 그 앞에 서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니까 여러분, 비 내릴 때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마트예요. 마트 앞에. 마트 앞에서 지금 빨리 차로 가야 되는데 비 오는데 내가 옆에서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저리 가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게 기회더라고요. 왜? 카트를 밀고 가야 되는데 우산을 씌워줄 수 있잖아요. 그럼 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저는 여기 하늘이 교회 부목사인데요. 예수님 만나면 너무 행복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제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때부터 막 이 안에서 기쁨을 주체할 수 없게 막 하는데 아내가 차에서 저를 보면서 엉엉엉엉 울었대요. 하나님, 저 종 주의 종 목회하고 싶대요. 담임 목회 가고 싶대요. 저는 사실 32살 때부터 담임 목회를 꿈꿨거든요. 근데 뭐가 좀 안 맞아서 자꾸 개척 준비도 했는데 엎어지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 담임 목회라니 얼마나 기뻐요.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기쁘시죠? 시원찮네 답변이. 여러분, 전도란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상황을 보니까 못할 것 같고 자신 없지, 이 말을 선포하는 순간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기쁨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힘드세요? 뭐가 삶이 녹록지 않으세요?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그럼 성령 충만해져요. 그래서 제가 결론이 이거예요. 그 마르투스 전도학교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마르투스 전도학교에 지역 마트 전도 실습이 3회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튀르키예 갔다 오고 고단주간 특세 끝나고 우리 여기 또 부흥회 있어요. 여기 교회협의회. 또 요새 제가 왜 이렇게 감투를 많이 맡았는지, 제가 교회협의회 회장인 거 아시죠? 그래서 또 강사 불러서 여기 또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시작할 거예요. 4월이 될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제가 더 많은 것들 이야기들 해서 우리 어떻게 더 전도해야 될지 훈련할 거예요. 실제로 나갈 거예요. 사이건 나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사이건. 우리 비엔나미스 마켓으로. 왜? 더 많은 민족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기대하시고 복음에 기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에게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만나줬다. 내가 나의 영적인 너의 눈을 뜨게 해줬다. 나와 같이 가지 않을래? 나와 같이 멍에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지 않을래? 내가 너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아.
내가 약속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 붙잡고 믿음의 길 걸어갑시다. 여러분을 정말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내어드립시다. 그리고 질문하고 결단하십시다. 나는 지금 당장 내가 지키고 싶은 안정성 혹은 체면 때문에 분명한 표적이 있는데 그 믿음을 미루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 다음 기회는 없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내일이 반드시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 없어요. 믿음 바로 붙잡으십시다. 표적 앞에 분명한 믿음의 결단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 주님과 함께 같이 복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